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서부터 35절까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강의 112회차입니다. 112번째이고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입니다. 지난 28일 날, 1월 28일 날 김복동 할머니께서 93세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복동 할머니는 199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하신 분입니다. 그 후에 남은 여생을 일제의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을 위해서 운동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별세하시자 뉴욕 타임스라는 유명한 그 신문이 그리고 그 신문사를 비롯한 세계의 유수한 언론들이 할머니의 별세 소식, 사망 소식을 전하고요. 그분의 삶을 조명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들썩해지자 일본 정부가 반응을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일찍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사과했고 피해 보상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박하고 있죠. 우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는 사과했다고 하고 피해자는 사과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형편인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분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에 아무런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했던 사과들이. 그리고 현재도 그들의 잘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용서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강호찬 집사님께서 읽으셨던 이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임금과 종들이 결산하는 그 비유에 대한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스 바비에리는요. 용서의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70번씩 7번 하면 몇 번인가요? 490번, 그죠? 이 용서의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고 성도여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진정한 용서를 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로버트 마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장재일 목사님은 완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서에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그 페이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대답은 분명 다음과 같다. 너는 용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네가 만약 이 태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분의 면전에서 그리고 훗날 천국에서 쫓겨날 것이다. 네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용서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지난 마태복음 강의 41회차 때 신용불량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본문이 어떤 거였냐면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한 구절이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용서의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요청하고 나 좀 용서해줘라고 사죄하고 그다음에 용서받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느 절기를 배경으로 하느냐면요. 이스라엘의 유대 절기 중에 대속죄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대속죄일 40일 기간 동안 대속죄일이 있는 그 전일로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그 전으로 40일 동안은 용서하는 기간입니다. 처음 30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관계에서의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10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용서의 문화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동료나 형제로부터 죄나 잘못을 용서받아야 한다. 내가. 그리고 용서받는 자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잖아요. 나를 용서해줘 하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잖아요. 또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내가 그것을 모범으로 해서 그것을 닮아서 용서해준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용서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용서를 해줘야만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만 대속죄일 제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속죄 여부는 그들이 이웃을 용서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죠? 태양이가 태양이 친구가 태양이한테 어떤 죄를 지었는데 태양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게 되는 거죠. 1년에 딱 한 번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고 긴장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까 받지 못할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대표에서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해서 그때부터 잔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 6장 12절 아까 제가 읽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런 문화, 이런 대속죄일의 문화, 이런 배경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산상수훈에 있었던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4, 15절을 근거해서 12절 주기도문에 있는 12절을 읽게 되면
용서를 해준 것 가치가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친구, 내 이웃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유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친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정도나 수준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친구를 용서해 준 것만큼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세훈 박사님과 많은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내 친구들 용서해 주겠습니다. 뭐죠? 서약이나 다짐인 거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학자들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저에게 생각되어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그 상대방이 불쌍해서 가여워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내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 이야기처럼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레위기 23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절 23절부터 3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6절부터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대속죄일입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금식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금식하지 않는 자들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이날에 일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35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대속죄일에서 뭘 하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용서는 너의 능과 너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과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오늘 아까 본문에서 마태복음 다시 18장으로 가셔서요. 2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할까요? 하고 물어보죠. 주님께 7번 용서할까요?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3번까지 용서해라고 합니다. 누군가 강호찬 집사님에게 잘못을 하셨어요. 그럼 강호찬 집사님이 1번 용서해주고 2번 용서해주고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4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라고 랍비들이 가르친 겁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지금 자기가 이야기한 거죠? 7번. 3번까지 용서는 해주고 4번째 용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카운트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카운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세라는 거예요. 이거는 카운터블 용서인 거죠. 셀 수 있는 용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스라엘이 하는 베드로가 제안한 용서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언제 내가 너를 용서했고, 그 전에 또 언제 내가 너를 용서했고, 그 전에 또 언제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용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용서함을 세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번에 너한테 이거 도와줬잖아. 내가 저번에 너한테 이거 해줬잖아. 내가 저번에 너한테 이렇게 자비 해줬잖아. 우리는 다 세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용서가 아니고 이런 것은 베품이 아니다, 자비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다 카운트하고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카운트 한 개 나오죠?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카운트 한 개 나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의 행함이 그대로 나의 의가 돼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셀 수 있는 용서는요, 우리의 사역에서도 등장합니다. 그죠? 교회 사역에서도. 내가 지난번에 금식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11조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구제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선교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의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건 셀 수 있는 용서, 셀 수 있는 섬김, 셀 수 있는 자비이죠. 누구의 것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용서이죠. 이 맥락에서 지금 베드로 조금 더 쓴 겁니다. 조금 더 이야기한 거죠. 랍비들은 3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3번 용서하면 된다고 했는데 주님, 그렇다면 7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주님께 여쭤보죠. 그것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의 의미입니다. 이런 용서하고 나면 누구의 자랑이 될까요? 나의 자랑이 됩니다. 베드로의 자랑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용서했잖아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했을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3번은 용서하니까 나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7번까지는 용서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나의 가능성을 누구한테서 찾냐면 지금 베드로가 나로부터 찾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산술적으로는 490번이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7번씩 70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7번, 70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창세기에서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70인역에서 셉튜지엔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정확한 그 단어가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단어랑 똑같습니다. 한자의 틀림도 없이 똑같습니다. 지금 라멕이 뭐라고 하죠? 가인에게 누군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7배 내린다고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요? 77배. 이건 사실 77배가 아니라 7번? 70번, 7번입니다. 7번, 70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이 문맥을 그대로 끌고 오신 거라고요. 라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누군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몸을 상하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그 소년을 죽여버리겠다.
무제한적으로 나는 복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77배는 무제한적으로. 나에게 힘만 주어진다면, 나에게 어떤 그런 상황만 주어진다면 나는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 람에게 복수입니다. 람에게 심판인 거예요. 그게 그의 의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은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인간은 용서라는 것을 모르는 자다라는 것을 라멕의 이 저주를 보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용서는요, 베드로의 의가 되고요, 이 베드로는 용서의 의미를 모르는 자였고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라멕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거라고요. 무제한적인 복수와 이 라멕의 무제한적인 복수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무제한적인 용서가 동시에 일어난 자리가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고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라멕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죽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힘이 주어졌잖아요. 죽일 수 있는 힘이 주어졌고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이라도 죽여버리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77배로 내가 갚아주리라. 베드로가 제안한 용서입니다. 나의 의로 삼는 용서. 그런데요, 그렇게 범죄한 당신이 손수 만드신 그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분이 용서하신 그 용서가 7번씩 70번의 용서라는 겁니다. 무제한적인 복수와 무제한적인 용서가 동시에 일어나는 자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하시고 베드로가 또 이해를 하지 못할까 봐 베드로와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유가 천국의 결산 비유입니다. 먼저 화폐의 가치를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이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같으면 뭐 100불에서 뭐 150불 사이 정도 되겠죠. 한 달란트는요, 로마 병사가 등에 이렇게 짊어지고 물건을 나룰 수 있는, 금을 나룰 수 있는 그 무게가 한 달란트입니다. 보통 75에서 1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 한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면은 며칠의 품삯이라고요? 6천일의 품삯이라고요. 대단히 한 달란트가 대단히 많은 돈이다, 그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1년치 냈던 세금이 600에서 800달란트라고 해요. 갈릴리와 그 다음에 이두메 뭐 이런 데서 냈던 1년치 조공이 200달란트예요. 그럼 이 10,000달란트가 갖고 있는, 10,000달란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6천만일을 일해야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6천만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 10,000달란트예요.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10,000달란트에 대한 이야기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23절부터 27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갚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갚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5절 보실까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같은 25절.
그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26절 다 갚으리이다. 이 종에게는 갚을 소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임금이 그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합니다. 그 소유 안에는 그의 아내, 그의 자식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인데요. 열왕기 하 4장 1절 보실까요? 열왕기 하 4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아내, 과부가 된 이 아내,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빚진 자가 아들을 그 빚 대신 데리고 간다고 하죠. 느헤미야 5장 5절 가보실까요? 느헤미야 5장 5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녀들, 아내, 가진 모든 것, 이거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런데요, 이 임금이 그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6절 보실까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얼마를요? 얼마를 다 갚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도대체가 갚을 수 없는 돈. 지금 같으면 이 미국의 예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갚아낼 테니까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그 임금이 제가 갚을 능력이 없지, 내가 탕감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제안을 예수님한테 했던 그 제안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한번 용서해 볼게요. 주님, 제가 한번 구제해 볼게요. 주님, 제가 한번 금식과 기도를 해 볼게요. 주님, 제가 주님한테 빚진 거 그거 갚아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 종이. 그런데 그런 종의 모습을 보고 쳐죽여야 되는데 이 임금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의 갚을 능력 없음을 보고 그렇게 사죄함을 보고 용서해줬다고, 탕감해줬다고 하시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그게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14장 14절 몇 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계속해서 불쌍히 여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한테 무언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한테 무언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죠? 이 모습이 불쌍히 여긴 임금이 그 악한 종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긴 모습이었다고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 모습이잖아요. 임금이 악한 종을 불쌍히 여긴 모습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누구의 장면이냐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7번씩 70번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도대체가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7번씩 70번의 용서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제안했던 7번의 용서의 모습을 이 악한 종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실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악한 종의 용서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용서라고요? 베드로의 용서입니다. 이 악한 종이 뭐라고 하죠? 자기 빚진 자, 좀 전에 탕감 받고 내려가면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고 내려가면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삯입니다. 노력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죠? 근데 그 돈을 안 갚는다고 어떡하죠? 옥에 가두어 버리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의 용서입니다. 내가 한번 용서해 볼게요. 그 용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용서가 아닌 걸로 드러난다는 거죠. 람에게 저주로, 람에게 심판으로, 람에게 의로 드러나는 것이 베드로가 제안한 용서입니다. 누가 하는 용서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용서인 거죠. 이 악한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요. 임금이 평가를 이렇게 하죠. 32절부터 33절 보실까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종이, 이 악한 종이 뭘 모르는 겁니까? 자기가 어떤 금액을 탕감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자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지를 도대체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악한 종은요, 자기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의 용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용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 결론에서 또 다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한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과 한 죄 있는 여인과 예수님과의 3명이서 이루어진 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걸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은 대단한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대단한 바리새인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칭하고 모시고 온 거예요. 자기 집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게 누구의 용서인가요? 베드로의 용서라는 거예요. 람에게 정죄함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베드로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고스란히 드러나죠. 이 한 바리새인의 용서는 베드로의 용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람에게 정죄함이죠. 이는 벌써 이 여인을 정죄해버렸어요.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77배로 갚아줄 거라고요. 반드시 죽여버리는 정죄를 했습니다. 왜요? 나는 의인이고 그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7번씩 70번의 용서로 용서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 용서를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라는 걸 깨닫죠.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빚이 용서된 것처럼 아까 16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갚아주신 것을 그런 의미로 지금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이 여인이. 눈물이 범벅이 되죠. 그런 자가 용서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예수님의 7번씩 70번의 용서를 경험한 자가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저는 용서를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는 도대체가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걸 제가 조금만큼이라도 이게 압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용서를 받은 만큼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자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로 내가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용서가 아닌 주님의 용서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는 용서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우리가 매일같이 매주마다 교회 오잖아요? 매일같이 성경 읽는다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0만 달란트 빚진 것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던 그 용서를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요. 내가 어떤 죄인인 줄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열심히 성경책 끼고 교회에 출석을 하고 선교지도 나가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해도 내가 이 여자처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들은 결단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죠.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의 대답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이 바리새인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나구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을 보고, 나의 아내를 보고, 내 직장의 동료를 보고, 내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모든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더 탕감 많이 받은 자구나, 내가 더 빚진 자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용서라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는 용서가 아니라 세지 않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표현해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되죠. 이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제가 용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우리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는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직장 동료를, 내 이웃을 용서하는 자로 주님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7번씩 70번의 용서를 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